사무엘하 18장 우리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붙잡히게 되는 이야기예요.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그 머리에 걸려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죠. 당시 상수리 나무는 가지가 위로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낮게 깔리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특징이 있어요. 압살롬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자녀 중에 외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가 머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크게, 워낙 머리숱도 많았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서 머리의 무게가 상당했다, 이렇게 성경에 머리카락의 무게가 상당했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될 정도로 머리를 멋있게 길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이 멋있게 머리를 길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까지 딱 걸리는 바람에 그냥 이도저도 못하게 걸리게 되면서 결국 다윗의 부하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고, 노새는 말은 빠져나가고 본인만 이렇게 대롱대롱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장수로서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나무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것이.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 결국 악인의 자랑거리는 결국 그것이 수치가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거나 뭐 돈을 자랑하거나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은 그 자랑이 오히려 훗날에 수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흥한 자가 돈으로 망하고 힘으로 흥한 자가 힘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할 때 오히려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압살롬의 최후는 결국 자기가 자랑하던 뽐내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됐죠. 이 머리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군대장과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랬어요. 사실 소식을 전하는 이에게 너 왜 빨리 안 죽이고 나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식을 전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나는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압살롬을 죽이게 되게 되죠. 어쩌면 다윗을 모시는 종으로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지만,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킨 일을 살려두는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체하지 않고 지금이 죽일 수 있는,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 싶었을 때 결국 죽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그치게 되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이제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한 것을 전하게 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묻게 되죠. 32절에 있는 말, 1절을 건너뛰고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굿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모든 대적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청년도 결국 죽게 됐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33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3절에 있는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슬픈 고백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부모로서 자식을 잃고 났을 때 참 그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슬픔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다윗의 그 가장,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슬픔의 순간이 아닌가. 근데 그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이렇게 크게 오열하고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당연히 자신의 이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 암논이 죽었고, 둘째는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은 거 보면 둘째도 그렇게 얼마 있지 않다가 그냥 자연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셋째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압살롬마저도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그것이 이제 부모에겐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 데에는 사실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결국 그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로 이어져요? 장자 암논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누구를 범하게 되냐면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면서 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됐고, 그게 또 화근이 돼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아버지와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사건의 일말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다윗이 크게 슬퍼하는 이유는 이게 자기의 어떤 죄의 시작이 자식까지 여파가 되는 것이 아닌가로 인해서 결국 그 죽음이 자기의 탓으로 여기게 되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을 대적하였던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죽음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인, 분명한 것은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죄와 혼물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자녀마다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